지난 이틀 동안 사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사정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 날 예배 나오지 못한 한마음교회 교인들과는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여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별해야 한다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이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죄의 7가지 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Seven Deadly Sins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치명적인 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7죄종, 마루종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으뜸이 되고 있는 죄가 7가지가 있다. 교만, 탐욕, 시기 이런 것들, 맨 나중에는 나태함 이런 것들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 7가지의 죄 가운데 하나가 인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색하면 우리들이 과도하게 물질을 아끼는 것을 인색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린고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이 가르쳐왔던 인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물질을 아끼는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인색함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인색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슬퍼하면은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어린아이가 아장거리면서 샘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이를 구하려고 가게 마련이죠. 바로 그것이 사람들 속에 있는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사단, 4가지의 마음의 단서 가운데 인 것이죠. 어진 마음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다. 그때 단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뜻합니다. 인간에겐 그런 씨앗들이 있죠.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슬픔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만, 누군가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흔쾌히 기뻐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 혹은 행운이 내 것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의 종교론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버릇이고요. 이거를 우리 식의 속담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과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성전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 마치 사물처럼 놓여 있었던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을 보면서 마음 깊이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존재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 기쁨보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뭔가 부정적인 것이 느껴졌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얘기일까요? 바로 성전 체제에서 지도자연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풍경처럼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허용했을 뿐, 그들은 그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단순히 하나의 사물 취급을 했지
회복되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고 또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칠순에 무지렁이처럼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자신들의 무능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은 예수라고 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마음속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 집권자인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처형하고 말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자를 고친 후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내가 행한 것처럼 그대들이 왜 놀랍니까?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자기들이 부정하려고 했던 예수를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 자체를 매우 싫어하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좀 유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하튼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과의 논쟁 통해서 이 사도 일행이 얼마나 당당하게 일어선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관원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재판석상에 공회를 열고 거기에 사도들을 소환하여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중한 신문을 합니다. 의복을 갖춰 입고 어무한 신문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다짜고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무슨 권한으로 by what power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권한으로 한 그 얘기는 그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허락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by whose name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 자기들이 정말 지우고 싶었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들은 떠올리면서 어떤 권세로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드는 법이 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에게 행해진 착한 일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이지요 하고 말합니다. 자, 그 병들었던 사람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난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자들의 신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죄에 대한 어떤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 나타났던 선한 일, 놀라운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신문하는 거죠. 질문 자체 속에 그들에 대한 부정이 담겨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결국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나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흥미로운 단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를 뜻하는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군가가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whole 혹은 wholeness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거룩하다,
holy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은 그 온전해짐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힐링을 뜻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는 넌저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를 시문하는 거지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 대한 청문회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자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정말 권위 있는 권위자가 선언을 하는 것처럼 그 산헤드린 공의의 백성의 대표자들의 모임 앞에서 그들을 마치 청중으로 놓은 것처럼 이 사도들이 백성들까지 소환해 가지고 여러분은 아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을 하나 더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여러분들이 미워서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던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분은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돌 그러면은 코너스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코너스톤이란 말보다도 더 적합한 단어는 캡스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캡스톤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치 형태로 이 담들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 보면, 아치 형태로 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치형이. 그때 여러분 쭉 쌓아가다가 겉붙이 위에 쌓아 올리다가 이 아치가 공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에 탁 끼워 놔서 양쪽에 균형 잡히도록 하는 그것을 캡스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캡스톤과 같은 분이었다.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버렸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하에 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세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적 존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의 말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일평생 성서가 얘기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얼굴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먹는 음식을 나도 먹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슬퍼할 때 나도 슬퍼했고, 그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했고, 그가 고뇌할 때 나도 고뇌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씀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닮은 사람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겉모습만 우리가 크리스찬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속속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이상 나의 인간적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게 예수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목표이죠. 그러나 일평생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처럼 슬픈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다만 기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예수가 보여줬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 삶을 취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마치 고육지친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죠.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 불길하다, 더럽다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더러움을 당신 속으로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예수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뀔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자꾸만 바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강력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길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길이 저만치에 있는 것을 보고 저것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길의 존재 이유는 걷기 위한 것이죠.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이 나 또한 걸어야 하는 길임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는 어떤 길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랑 포기할 수 없어서 끝끝내 걸어갔던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고백에 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막연하게 원리로서의 진리입니까? 검증 가능한 진리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번역해내는 게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만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성화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인지를 간결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밭에서 추수할 때 밭의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나그네들의 몫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거룩한 삶입니까?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의 산업이 없어서, 자기의 밭이 없어서 가족들 건사하며 살아갈 방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배려하는,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도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라고 얘기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일꾼의 품삯들 떼어먹지 말아라. 이런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구별된 종교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뜻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일상의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좋은 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 삶이 이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난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정성스럽게 대해야 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야죠. 바로 이게 뭡니까?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내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게 성육신의 진리예요. 진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리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생명, 미래 이런 것들, 라이프, 이것이 아닙니다. 한마디가 들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역사 속에서 패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패배하지 않으신다, 이건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생명이죠. 여러분, 오래전입니다만 1990년이네요. 35년 전인데요. 제가 그 한국에서 새로 창간된 잡지에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그 잡지가 제게 왔길래 이렇게 펼쳐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의 인터뷰 기사가 거기에 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분이 정농해와 더불어서 그 유기농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기자가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유기농으로 짓는 건 매우 어려운데 수확이 어떠십니까? 첫 해에 망했죠 뭐. 그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익숙해진 토지가 화학 비료도 치지 않고 농약도 주지 않자 병충해가 들끓었고 그래서 수확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2년 차에는 어떠셨어요? 퇴비 좀 많이 하고 그랬더니 그 전에보단 조금 낫지만 여전히 적자죠 뭐. 아휴, 어쩌려고 그러세요? 3년 차에는 어떠셨어요? 작년보단 조금 낫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답답한 이 도시의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어쩌려고 그 길을 가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망하면 내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죠.
저는 여러분 그 글을 읽다가 정신이 화들짝 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그렇죠? 나는 패배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입술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바로 이 예수적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도들을 잠시 내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상의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나의 안을 가지고 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자. 여러분,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겨우 하는 게 뭐냐면 위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리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위협하여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경고합니다.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몰랐습니다. 위협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마는 제가 멕시코의 속담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 가깝죠. 멕시코라고 하는 데가 멀지 않은 곳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멕시코를 비롯한 이 남미는 군사 독재자들에 의해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멕시코의 속담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앗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은 땅에 심으면은 여러분 싹이 터가지고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잖아요. 부활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위협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위협 앞에서 주눅드는 나약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위협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위협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가슴 속에 기둥 하나가 들어선 사람의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얘기했습니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지를 묻는다. 허용은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런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의 당당함입니다. 저는 여러분 엊그저께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첫날부터 오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작은 것 보면 슬프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 바라보면 슬픈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갈라내고 이런 것이 믿음인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잇대어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 마음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외경할 때 그 경에 두고 있는데, 경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당도하기 위해 그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일무적, 하나를 딱 잡고 나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해로 여깁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진실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나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이게 주일무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는 바로 그 하나 예수를 붙잡고 나니까 당당하게 일어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죽음도 그들을 멈추어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장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지요. 가끔 작은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와일드 비스트 떼가, 누구라고 합니까? 와일드 비스트 떼가 정말 수십만 마리가 초원을 막 달려갑니다. 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큰 강 앞에 머물게 됩니다. 저 강을 건너 저편으로 가야 종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일드 비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악어떼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를 건너려면 악어에게 물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동물들이 그 앞에서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마리가 강물 속으로 힘차게 뛰어들면 그 뒤를 따라서 다른 그 와일드 비스트도 전부 뛰어들어서 강을 건너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몇 마리는 악어에게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악어가 무서워서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와일드 비스트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건너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분열의 강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혐오의 강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적대감의 강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혐오, 분열, 적대가 아니라 환대와 사랑과 이해와 섬김의 해안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마음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을 건너갈 용기를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맞섰던 바울사도, 아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전하고 떠나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이르고 있는 이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문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하고의 인연도 생겼기 때문에 저도 기억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서 그 믿음의 소문이 커져서 많은 백성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칭찬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점점 많아지게 해서 여러분의 모임이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임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